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죠.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평가를 받을까요? 배우라면 연기로 평가를 받을 것이요, 가수라면 가창력으로 평가를 받겠죠. 운동선수라면 기록으로 평가를 받겠고, 학생은 성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으로 평가될까요? 성도는 그의 기도로 평가됩니다. 그 성도가 언제 기도했고, 어디서 기도했고,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는 것이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죠.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 많은 분들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이 떠난 뒤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그분은, 그 집사님은, 그 권사님, 장로님은 기도하는 분이었노라,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가장 명예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평가를 받을까요? 교회는 기도로 평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북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교회라고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수원 북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라,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솔로몬인데, 여러분, 솔로몬을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많은 평가의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태어났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솔로몬은 부친 다윗의 왕권을 이어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탁월한 정치인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식으로도 논리로 언변으로 이겼던 뛰어난 학자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 사이를 지혜롭게 재판해도 통찰력 있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왕족의 혈통과 많은 재산과 명석한 두뇌, 무엇 하나 부족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완벽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솔로몬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대리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은 인간 왕으로서 솔로몬은 그날을 다스리기에 앞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에 무릎으로 나갔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보면 역대하 7장은 솔로몬의 기도의 그 정수를 우리가 보여주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시킨 그 장면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의 증표인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존귀한 장소이죠. 솔로몬의 수고로 인하여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땅에 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지상 궁전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어떠한 정치인도 어떠한 왕도 누리지 못했던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한 왕으로 역사의 이름을 남겼고, 하나님의 집을 지은 영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아시죠? 성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상징이요,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이요,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 죄인 간의 화목의 장소요, 여호와의 임재의 처소이죠. 이 모든 성전의 신학적 의미에 앞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으로부터 600년 후에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오셔서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이 장사치의 소굴이 되었을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데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가? 예수님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이 처음 완공되었던 그 순간에 그 기도의 집에서 기도를 시작해요. 이스라엘 왕의 신분으로 솔로몬이 최초의 성전에서 올려드린 첫 번째 기도, 그 역사의 길이 남을 기도가 역대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3절 하반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성전이 완공되었고 그 성전 제단에 솔로몬이 섰습니다. 제단 위에 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든 거예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그리고 그의 인생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역대하 6장 14절 하반절에 그 이하에 전문이 다 기록되어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 그 기도의 핵심은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는 그가 지은 첫 번째 성전의 첫 예배, 첫 기도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나라가 앞으로 처할 수 있는 수많은 위기들, 수많은 상황들, 전쟁, 질병, 고난, 범죄 등등을 염두에 두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이 국가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 기도는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자신이 먼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의 제물 되어 나가는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의 제물 되어 나가는 진실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기도의 한 자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역대하 6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이 나라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어떤 기근, 어떤 재난,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전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위기의 때, 어려울 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 교회에 모여 기도할 때, 금요 비전부계로 모여 기도회로 모여 기도할 때 주는 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별들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늘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여, 주는 저 계신 곳 하늘 보좌에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권과 모든 왕권은 아버지께 있사오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대하 6장 기도를 읽어보면 솔로몬의 끓어오르는 절절한 마음이 느껴져요. 마치 그 나라의 운명이 이 한 번의 기도에 달린 것처럼 그는 절박함으로 떼굴떼굴 구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시는데 7장 1절 같이 보시죠. 7장 1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7장 1절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들 다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에서 기도한 그 솔로몬의 기도에 반응하신 거예요. 이로써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온 백성,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드려진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았던 온 이스라엘은 기뻐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온 백성. 솔로몬은 그 제사를 앞서 인도했고 자신이 가진 모든 부유함을 통하여 넘치는 예물로 풍성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기뻐하는 온 백성들이 드렸던 이 기쁨의 축제, 이 잔치는 7일 동안 진행됩니다. 제가 7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이 역대하 7장 1절의 이 은혜가, 이 기쁨이, 기도가 응답되어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는 이 기쁨이 우리 교회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기도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응답받은 기도를 간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금요일 밤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심령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와 응답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장 11절 보시면 솔로몬의 이후 업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7장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전의 완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인데,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시켰고 이후에 예루살렘 왕궁 건축을 마무리합니다. 성전과 왕궁이 솔로몬의 손에 의해 마무리가 되어요. 완성이 돼요.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요 왕궁은 왕권의 상징이죠. 오랜 수건이었던 성전 공사를 완성시켰고 또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정치적 구심점이 될 예루살렘 왕궁을 완공시킴으로써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명실상부한 통일왕조 이스라엘의 위상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그 기쁨으로 이어서 올려드린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기쁘게 받았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오늘의 핵심 말씀인데 7장 1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아멘. 이 말씀은 모든 기도하는 백성들이 암송하고 붙잡아야 할 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 집은 기도의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세 가지 중요한 원리.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상 앞에 엎드리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상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 여호와의 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가 기도의 출발이에요. 두 번째,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세는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순간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다는 것은 겸손함의 표현이죠. 진실한 기도자는 반드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겸손하다는 제1의 증거는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이 땅의 황무함을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무릎 꿇고 주의 보좌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으로 나아가는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낮추는 자가 기도하는 자예요. 세 번째는 내 얼굴을 찾아라. 기도의 방법은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눈을 들어 여호와의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을 때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호와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자, 이 세 가지 원리는 기도의 원리인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세 가지 응답이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 가지 응답,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먼저 응답은 어떻게 임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고 가슴 뛰고 경이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죄를 사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개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주여, 이 밤 기도할 때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예수를 만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응답이 가장 귀한데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첫째, 들으심으로 응답하시고, 둘째, 개인의 죄를 사하심으로 응답하시고, 세 번째, 이 땅을 고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수원 북부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방을 고치세요.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그저 수많은, 내 인생에 수많은 기억도 안 날 또 한 번의 기도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고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은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드리는지 다 아실 거예요. 이 나라 정치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나라 안보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나라 경제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나라 교육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뒤숭숭할 때 가장 안 좋은 모습은 이러쿵저러쿵 정치에 대해 말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아무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 보면서 아무리 나라 걱정하고 아무리 정치 염려해도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 너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주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우리 기도에 주님의 눈이 머물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입술을 주목하시고, 주님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쫑긋 귀를 세우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중요한데, 16절 다 같이 보세요.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볼펜 있는 분들은 이 성경책에 줄을 그어보세요. 7장 16절 하반절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께서 이 성전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인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택하시고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이 그 성전에 영원히 있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란 여호와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능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권능을 성전에 두시겠노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이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겠다,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머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성전에 그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 금요 비전 기도에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우리는 왜 교회에서 기도해야 할까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기도하는 백성에게 머물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하는 교회와 더불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성전에서 올려드린 솔로몬의 최초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전을 성전되게 합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본질은 기도예요. 죄인 된 백성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일을 위해 성전에 존재하는 것이고,
죄인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시선을 대면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는 않아요. 구약의 성전은 신학적으로 오늘날 교회와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전의 기능,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성전의 역할, 즉 기도하는 처소로서의 역할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를 통해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평가받습니까? 교회는 기도로 평가받는 거예요.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까? 기도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사역, 모든 계획, 모든 예산, 모든 규모, 모든 것에서 기도가 빠지는 순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저녁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주신 약속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이 밤 추위를 뚫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기도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하시리라 하신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약심치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밤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에 제물되는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해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나라가 너무 불안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회사도 있는 것입니다. 조국의 현실과 미래를 위해 솔로몬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들 간절히 원해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동일한 능력으로 응답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는 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맞춤형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확신과 기도의 소원을 담아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으로 지어진 이 귀한 찬양 기도의 제목으로 한 목소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